주시며 11점을 드립니다. 그들의 소선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고 사역과 사업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풍성케 하옵소서. 전경과 여러분들의 모든 예물을 축복하시며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이 그들로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 결혼 앞두고 있는 귀한 딸을 축복하시고 귀한 가정을 축복하시며 부모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형제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격에 쓰임받는 귀한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지하면 신다정 하나님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늘 섬김 하나님을 굉장히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음에 다시 한번 새로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하면 금방 보죠. 그래서 이번 주에 다솜이 제안을 결혼 신고 준대. 토요일 5시입니다. 테헤란 쪽이라서 이게 개별적으로 뭐 전철을 가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러신 분들은 또 교회에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교회 오실 분들은 3시 반에는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신사동에 또 한 2시 반에 일이 있어서 미리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한 분이 운행을 하실 겁니다. 3시 반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또 혹시 이렇게 넘치면 좀 젊으신 분들 운전하시고 한번 차 하나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8월달 이런 휴가들 다 잘 다녀오셨어요? 지금 하루에 막 12만 명씩 되고 있는데 크게 뭐 중증화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 좀 조심하시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들 다 들으십니까? 제가 간증인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미안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매일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보내는 거 저한테는 되게 이게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왜냐면 이거를 저같이 둔한 사람은 한 3년 하면 막 은혜가 막 펼쳐버리구나. 아마 여러분들은 한두 달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수요일은 오후에 가정 예배를 준비하는데 저녁 예배가 끝나기까지 막 심장이 뛰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전도사 때 이렇게 내려주는 것들인데 아마 여러분 우리가 합동체에서 이런 말들을 잘 아는데 성령의 어떤 체험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아마 이번 주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71명한테 보내는데 뭐 듣지 않고 보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안 나가는 거 보니까 가끔마다 들으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번 다른 예배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조회수는 오늘이 더 많네요. 주일 예배가 꼭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멘. 가정 예배 드시고 우리 그런자들 중에 가정 예배 드리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저한테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시간을 정하고 예배라는 것은 내가 편리할 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언제 드리기로 했다 하면 확정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나오죠.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일을 참 많죠. 학교도 또 박물관도 오늘 또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좀 다른 교회는 다르다 하고 좀 먼저 적극적으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왜 목사님 이런 부분 잘 안 섬기냐 그런 말 하지 말고 계속 잘 하시면 돼요. 목사님 못하는 건 내가 한다 보면 배피다 이렇게 하시고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마지막인데 자, 성공이 뭐라 했습니까? 성공. 제가 우리 아들한테 자주 얘기합니다. 성공이 뭐라고 했어요? 성공. 성공은 영향력이에요. 뭐라고요? 이 선한 영향력이 있고 악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가져야 됩니까?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 어떤 것이냐?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을 갖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물론 선한 것도 할 수 있지만 악한 일도 더 크게 하잖아요. 그죠? 전 세계 최고 부자가 푸틴이라고 그러죠. 2,000조가 넘는데 세상에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합니다. 중심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구맹주산이란 말이 있죠. 옛날 송나라 때 술을 잘 만드는 분이 있었어요. 술도가 무슨 목사가 술 얘기하면 했지만 옛날 얘기예요. 근데 이 술이 너무 맛이 있고 그런데도 안 팔려가지고 쉬어지는 거예요. 왜 이게 술이 이렇게 안 팔릴까? 왜 시가? 동네 어르신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제가 이 술 만드는 기술도 있고 이 술이 너무 맛있는데 왜 안 팔릴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네 집에 사나운 개가 있어서 뭐가 있어요? 사나운 개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술 사러 갔다가 다 도망가네. 그래서 구맹주산.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술을 가지고 있어도 싸나운 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팔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큰 나무 교회. 영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전 어릴 때부터 큰 바위얼굴 어렸을 때 큰 바위얼굴처럼 우리 집 앞에 큰 나무가 동묘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가면서 다 거기에 앉았다가 가는 거예요. 쉬었다 가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의 30절인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큰 나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향력이 중요한데 이 선한 영향력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이 영향력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악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죠.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지 않다고 그랬죠. 뭐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선한 것에 대해서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얘기가 나오겠지만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나고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나다나엘과 도마와 이 제자들,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2명 제자들이 우리도 간다고 바꿔버렸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3년 반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고도 이렇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영향력들이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나쁜 영향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주가 없습니다. 그럼 믿음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옛날에 우리 남녀가 만나 결혼할 때 이렇게 보면 집안을 잘 보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는 그런 말 있잖아요. 이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느냐. 신앙도 이제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요즘 보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 수도 있고 해코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거, 굉장한 환경이죠. 우리가 이런 영향력 아래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영향이라서 내가 받지 않으면 이게 영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내가 이 영향력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세월이 가면서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하나만 보세요. 너무 춥대요. 어르신들은 추우니까.
좀 건강하신 분들이 더운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거, 참 얘기하지 공식이라고. 내가 보고 듣는 게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어요. 이 중심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입술이 바뀌어요. 이 입에 왜 중요해? 말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를 누가 듣는다고 했어요? 남말은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반말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왜 중요하냐? 말은 씨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심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하나님이 민수기 18장 28절에 네가 말하는 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 그런데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그 전에 기도할 때 한숨도 쉬지 말라는 응답이 오고 있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선한 영향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건 훈련되어져야 돼. 훈련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따라하는 게 뭘까? 21장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르는데 바로 지금 21장 상황을 잘 보면 1절로 14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고기 잡으려고. 이해는 되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상담하다 보면 이제 이런 삶 때문에 많이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는데 참 그럴 때 냉정하게 끊어주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인간적인 게 자꾸 생각날 때가 있죠. 예수님처럼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 수 있는 결단력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이 아무리 지금 내가 오늘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이따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먼저 믿음에서도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다시 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갔어요. 근데 발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있어 없어? 없어요. 고기를 못 잡은 겁니다. 언제랑 비슷합니까?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나서 처음 소명을 받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이게 두 번째 만남이에요. 안드레에서 소개를 한번 받았었죠. 멀리 산무리가 타고 예수님이 오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던졌더니 그물이 막 찢어질 만큼 그렇게 고개 잡혔는데 오늘 두 번째에서는 그물을 안 찢어지고 153마리가 잡혀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아시는 분 자기 앞에 선생이 이게 선생이 아니라 누구예요? 주님이요. 주님이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8절에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서 두 번째 만남인데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 찾아온 거죠.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했더니 하여튼 성질 급한 베드로는 금방 엎어치기도 잘해요. 얼른 또 고드럽더니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주님께 가는 겁니다. 이제 나와서 거기 떡도 있고 고기를 구워서 예수님이 그 고기를 손으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근데 아무 말이 없어요. 제자들이. 말이 없죠. 예수님도 알았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가 15절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 필로의 사랑, 내가 친구지만 친구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또 예수님이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아신다.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또 말하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사랑해 왜 세 번째 말했겠어요? 3세판이에요 이게? 아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18절 말씀 보면 네 스스로 띠뛰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
젊을 때 그러잖아요. 계획도 많고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네가 늙어서는 손을 벌릴 거라는 거예요. 이제 남이 너를 띠띠고 안 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원수도 있을 수 있고 환경도 있을 수 있고, 이게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이끄는 대로 네가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죽음도 그렇게 될 건데 하나님이 네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누가 걸리냐면 요한이 걸린 거예요. 요한이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니까 예수님이 22절에 말하죠.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머물러 둔다고 해서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이 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고,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내가 따라간다는 것은 삶이 어디 직장가 있든지 사업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5가지가 있어요. 이거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다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목자가 돼서 양이나 염소나 소를 키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양이 목자를 잘 따라와야 돼, 안 따라와야 돼? 잘 따라와야 되겠죠. 소도 그렇고 잘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잘 따라오게 하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네? 목자의 몫이에요. 양이 어느 날 갑자기 미쳐가지고 와가지고, 목자여 잠잠히 계십시오. 내가 알아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양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세우는 작업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건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잘 따라가도록 여호와의 열심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뭐 없이냐? 믿음. 믿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귀한 시간에 휴가 안 가고 여기 와 있는 겁니다. 믿으니까 기도하고, 믿으니까 전도하고, 믿으니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야 되고 깨우쳐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7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했더니, 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지자, 엘리야라고 그러고 예레미야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이게 흡족하지 않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쫓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게 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끄든지 저걸 끄든지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추우신 분들 많아요. 추우면 소리가 안 들려. 에어컨 하나 끄시라고. 자, 지금 저는 더운데 선풍기가 막 틀어놨는데 그래도 추우신 분들이 있어요. 자, 집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 나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온전히 이루셔야 돼요. 근데 그냥 따라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43개 성읍을 정복해요. 전쟁에 나가야 돼요. 이게 뭐 가져가는 거예요? 총이나 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보세요. 돈다고 무슨 성이 무너져.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40년간 하나님이 연단을 시킨 거예요. 환경과 적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만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기 때문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가 요즘도 유튜브에도 또 올리기를 뻔뻔했는데, 저도 과거에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이런 거예요. 엎어졌다가 섰다가 엎어졌다가 섰다가 하면서 나중에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많은 체험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웬만큼 나이가 있잖아요. 내일 모레 이제 60이 다 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아는데, 지금도 그런데 유튜브 하고 있어도 어려운 거 벌써 민망스러워가지고, 아이고, 이거 할때 이러고 있나?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훈련을 시키고,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 만났는데도 다시 바닷가로 가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고기 잡는 업으로 옛날로 안 돌아갑니까? 오순절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어느 기도원들이 불 받으라고 막 쓰러뜨리고 그러잖아요. 그거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택에 내가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연단 놓고 믿음에 서지도 않은데 가서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막 확 때려가지고 확 밀어버린다고 해서 자빠진다고 해서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저도 이게 20대 때 이럴 때는 하도 답답해가지고 어디 갔더니 성령은 바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한번 해봤어. 아무리 써도 얼마나 지금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그래도 넘어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과 나와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만나서 매일같이 그 음성을 듣고 이 관계가 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사적으로 좀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작업을 누가 해요? 그런 과정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때 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2년 만에 끝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40년 가기도 하고 광야에서 무덤만 만들고 가지 않으면 돼. 우리의 기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조화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우는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참 이렇게 왜 이런 사람이 내게 있을까? 왜 이런 환경 속에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를 그런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믿음에 서게 한다. 그래서 조짐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경이 와도 말없이 있는 것.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세 번째 만나니까 첫 번째 언제 만났어요? 부활하시고 저녁에 만나요. 안식 후전날 저녁에. 그때 도마가 없으니까 또 여덟에 있다가 또 도마에게 또 나타나셔요. 그리고 이 두 번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에이렌의 힘이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평안과 함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고 진솔한 믿음. 세상 믿음은 이 평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왜냐면 우리에게 평안을 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 안 계셔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거를 우리가 마중물 하듯이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갖고 연습을 하는 걸로 경배 연습을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져요. 평안이 와요. 요즘도 이제 가끔 보니까 이제 그런 영화들이 나오고 TV가 나오는데 옛날에 주연이가 있던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주연이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무당으로 사기치고 뭐 치다가 나중에는 감옥에 가가지고 잡혀 감옥에 가가지고 목사가 돼서 사기치려고 성경을 읽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의도는 저 시온석교회 그 김성일 목사님처럼 그분도 고아원 다니다가 교회 부흥회한다니까 돈 헌금 훔치러 갔다가 그날 은혜 받고 목사 되신 분이에요. 헌금 훔치러 갔는데 안 될 자리가 없어가지고 안내위원이 이 사람을 밀어붙여가지고 이 강단에다 올려놓은 거야. 공항에서 이렇게 유교 끝나고 공항에서 다니다가 이분이 저 교회 부흥회한다니까 야 우리 헌금 훔치러 가자가지고 몇 명 왔는데 밀어붙여가지고 뒤에 놓았는데 하필이면 그 부흥사 목사님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돌아서가지고 얘들 뭐 이렇게 벌써 그때 자기가 은혜 받고 목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뭔 얘기가 되겠어요? 허무 훔치러 갔다 온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주연이 주연이. 근데 주연이 이렇게 그렇게 감옥에서 성경을 보다가 거기서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데 하루 종일 누가 와서 뭐 이렇게 집대 들어갔죠. 그 사람들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오직 성경만 파고 듣는 거예요. 그걸 제가 드라마에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맛을 한번 봐야 돼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염려와 근심 있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건 누가 아셔요? 주님이 아셔요. 근데 그런 환경, 사람 환경을 통해서 나를 믿음에 서는 자극이기 때문에 그럼 빨리 믿음에 서면 돼. 정말 믿음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성경을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이러다 보면 눈이 바뀌고 귀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요 안에 평안이 바뀌어요. 중심. 그럼 내 입술의 고백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따르도록 믿음에 서도록 지금 예수님이 세 번째 만날수록 제자들이 더 믿음에 서도록 이 작업을 주님이 하십니다. 다른 자들이 안 읽겠어요.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면 얻는 것이 없다. 밤이 맞도록 수겠지만 얻은 것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간증집을 읽어보거나 간증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다 똑같아. 일맥상통해. 내 뜻대로 살았더니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젊을 때는 이게 힘이 있을 때 내 뜻대로 뭐 하고 싶어. 그러나 얻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데 모세처럼 대가 센 사람들은 80세에 교회 나와요. 80세 다 돼가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이런 분들 대단한 분입니다.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분들. 그렇게 일찌감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니요. 요셉은 30세에 또 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삐딱하게만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뜻대로 살고 내가 보기자로 봐서 얻은 것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항상 걱정하는 것은 성경대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믿음에 세우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연단하신다라는 거. 아멘. 이번에도 제가 엊그저께 또 어떻게 돌아보니까 이베제 고기를 넘어오고 우리 오면서 수연한 걸 봤어요. 아, 너무 무섭더라고. 세상에 그 한 분 목회도 돌아가셨잖아요. 지나고 난 벌써 며칠 지났는데도 얼마나 그게 휩쓸어 버렸는지 참 겁나더라고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 여기에 앞에 도평리 입구에도 지지난주에 학교 가려고 출근하려고 학교 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차가 안 가고 서 있어. 그날 이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보니까 물이 이 냇가에서 못 넘어오도록 이렇게 유리판을 막아놨잖아요. 냇가에서. 그런데 산에서 내려온 물들이 그 판 때문에 못 내려가니까 그가 또 이렇게 웅덩이가 됐고요. 차 하나 잠겼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전화하고 금요일날 예배 드리겠다 했는데 참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을까? 이번에도 거의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죠. 참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 인생들입니다. 그럼 누가 가장 복된 인생이냐? 내 의지대로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네. 과거로 돌아가기만 합니다.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 영광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광이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힘도 없고 의지도 없어서 이런 영광들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아요.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이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절대 영광을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영광을 봐야 안 봐요.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첫 주에도 가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92세인데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요. 난 우리 아버님이 절대 그렇게 늙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제가 구축하면 그 전에 이 근육이 붙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도 못 이겼는데 흐물흐물해요.
이게 근육이 없었어. 그래서 제가 우리 정희승 권사님, 우리 이강인 권사 어린이 나오셨잖아요. 백사단에서. 아버지,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버지보다 누님인데 교회 참 멋있다. 여기가 우리 아버님은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있죠. 간신히요. 이런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이라도 아들이 걱정되니까 갈 때마다 부활에 대한 부활신앙 이런 거에 대한 설교를 해요. 또 아내는 참 하셔. 예? 그래도 왜 이렇게 교회를 안 가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안 가는 건 딴 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저기 가셔야 된다고 신앙 하셔야 된다고. 뭐 이게 전 아직 이제 젊으니까 어르신들한테 죽는 걸 걱정하십니까? 죽으면 천국이지. 이런 말을 대놓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봐오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참 죽음 앞에서 자유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까지도 죽음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죽음, 하나님이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제 띠띠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뜻인 바 되어 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다. 네. 얼마나 놀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당해야 돼, 안 당당해야 돼? 당당해야 됩니다. 저 오늘도 우리 친한 친구들한테 밴드에다가 설교하면서 조심해라. 요즘은 은혜의 담비 더 내려야 되는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겠어. 말을 참 조심해. 왜 수행한 데 가가지고 비도 왔으면 좋겠다 한 말 해가지고 그냥 지금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 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표정도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 좀 당당해야 되잖아. 그죠? 한 나라의 대사도 그렇게 당당한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품어다. 아멘. 네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중요한 걸 순서를 바꿨습니다. 지금 영광은 네 번째인데 세 번째 자, 내가 이걸 네 번째 바꿀게요. 우리가 사랑 못 빠뜨렸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 묻잖아요. 우리가 제자가 됐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건데 우리 마음이 그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그 어린 양을 치고 먹이고 목양하는 것 다른 스펙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뭘 요구한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보면 아이들 잘 키우는 저도 외할머니 손에 컸는데 그런 외할머니들이 무슨 뭐 대학을 나오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뭘로 키워요?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이제 조카들이 많은데 보면 애들이 다 참 괜찮아요. 우리 딸내미 얘기도 했는데 우리 아들 참 괜찮죠? 네. 이 물이 막 이 앞에 물이 얼마나 막 우습게 내려갑니까? 그랬더니 아빠 물이 캐러멜 같다. 그래도 어디 가서 우리가 수혈 안 돼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참 좋은 거죠. 이 사랑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조카 애들도 보면 우리 지 엄마 아빠보다도 우리 아버지 시골에 있는 부모님 더 좋아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세 번째 원리인데 이 사랑인데 자 우리가 이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러면서 어린 양을 먹여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원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용납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은 내가 열을 주면 열을 받고자 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인 거예요. 이런 원리는 이렇게 부부 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이제 저도 이제 목사지만 어떨 때는 이제
이게 만나지만 성도들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지만 내가 목사니까 만날 때도 있어. 근데 어떤 날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용납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건 항상 두 발짝 뒤에 와. 우리 목사님들하고 다투고 나면 오다 보면 또 이렇게 후회가 돼서 또 전화해가지고 야 아까 나 인사도 못했는데 미안하다 또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중요하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었냐?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 어린 양들을 먹이고 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는 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사랑을 입었다는 걸 알아요. 빚진 자. 그 사랑은 항상 약한 쪽으로 흘러야 된다. 그러니까 어른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위에서부터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랑이고. 그 사랑하면 세 번째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너를 삐띄우고 가고 너를 죽여도 그런 희생을 감당해야 된다. 아멘. 그 4번째가 영광이죠. 예. 자, 마지막 5번째 책망을 하시는데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가 묻죠.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해요? 이 사람을 내가 올 때까지 남겨 머물게 한다 할 때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하시죠. 근데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럴까?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따라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길이 있고 요한의 길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로 한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23절 24절 말씀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증인될 때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해야 되고 이건 잘못되다고 분명히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너무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마지막 24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지만 책으로 기록하기 너무 많아서 다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8월달은 간증이 넘치는 달.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쫓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간증으로 채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족함,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런 삶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구덩이 속에도 갇힐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억울하게 누명도 쓸 수 있고 그러나 포럼되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간증이 넘치는 삶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처럼 요한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런 간증 넘치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작해보겠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